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모든 현장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언급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즉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죄 사건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 이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죄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선행으로도 자신들의 그 어떤 행위로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잘못으로 이해합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는 착각에 그래서 빠져 살아가게 되죠. 겉으로만 짓지 않으면 돼. 속은 다 썩어 문드르고 죄가 가득해도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닥치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아닌 환경, 경제, 인간관계와 같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아니 불신자지 마,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오는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생긴 겁니다. 그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단순히 환경 때문에, 단순히 경제가 부족해서, 단순히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육신것 때문에 그래서 온 거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에서 자꾸만 이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찾아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우면 종교 찾아요. 절에도 찾아가고 천주교도 가고 기독교도 와요. 그리고 점쟁이도 찾아갑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능에 따라서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위로받으려고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행을 베풀어 보기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착한 일 해보려고 하고 선행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필사적인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외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불행의 진정한 원인은 인간의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와 재앙에서 이 불행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한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언어, 별거 아닌 이 단어가요, 불신자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는 생명이라니까요.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면 알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전도는,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아듣기는 하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수많은 종교도 있고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됩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줄 겁니까? 우리가 예수만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확신 없이 왜 예수가 구원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전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확신하고 붙잡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과 삶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구원과 삶은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다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는 것은 쌓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을 쌓고 공과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게 종교의 목적 아니냐? 다 같은 종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선행과 공덕을 쌓는 건 종교의 목적 맞습니다. 목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치 있고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삶이에요.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에 대한 부분이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선을 행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마귀 권세에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내 아들 딸이 집을 나갔어요. 어느 날 집이 싫다고 엄마 아빠 싫다고 집을 나갔어요. 꼬맹이가 나갔는데요, 잘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상한 나쁜 놈들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종로를 타고 있네. 그 나쁜 놈들에게 잡혀가지고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 놈들이 행하는 악을 같이 행하고 있네.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데서 많이 행했잖아요. 그런데 전화 어디서 옵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도박 이런 것들. 그 젊은 청년들을 직장이라는 미끼로, 돈을 많이 준다는 미끼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여권을 뺏고 돈을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다 빼앗겨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그 낡은 건물 저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보이스피싱하게 만들잖아요. 도박하게 그 사이트 운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 눈으로 있는 사건들이라니까요.
집을 나간 내 자녀가 나가자마자 그런 나쁜 놈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심부름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에게 잡히고 여기서 신고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고 착하게 안 살고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공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을 닦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하면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쁜 놈이죠. 더 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나쁜 짓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때는요,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해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무슨 짓을 해도 그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야 해요. 그래서 고행도 하고 열심히 선도 행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 덕을 쌓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게 종교거든요.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서 뭔가 노력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가. 속은 상관없어요. 겉만 선하고 옆 사람에게 나쁜 짓 피해만 안 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런 종교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생명이고 생명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 생명 자체 되신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오셨어요. 기독교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그 자체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믿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선행이나 종교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행위에 집착합니까? 원죄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멸망 상태인 원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그게 그들의 당연한 삶이에요. 우리가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그럴 이유 없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게 정상이야.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비정상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해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원죄는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원죄를 모르는데 이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상태예요. 그게 원죄란 말입니다. 내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 죄는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사탄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대로 그 영혼이 사탄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보고 멸망 상태라 말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굽니까? 사단, 귀신, 악령들을 얘기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손에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신분하며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본질 자체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고 제사를 하고 구슬하고 종교 등에 빠져서 일평생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면서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으로 고난당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심판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처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운명 속에 그들은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틀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당신 그거 틀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들에게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 길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줘야죠. 구원할 자는요 오직 한 분뿐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뭐예요?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누구의 권세에 잡혀있어요?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 중에는, 사람 중에는 이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대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으면 안 돼요. 본인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분이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원죄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원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어떻게 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아담 후손 아닌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씨앗, 여러분들 남자의 씨앗, 정자를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여자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난자는 밭이라 그러잖아요. 정자는 씨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밭에 씨를 뿌려야지만 나는 거예요.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없으면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의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되고 아담의 후손이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진 분들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상태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정녀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자, 죽었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끝이잖아요. 그런데요, 조건이 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죽었으면 끝나요.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근데 살아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그분만이 부활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잘들 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말씀한 대로 되잖아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부활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본인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원죄에서 그 원죄의 결과로 온 자범죄에서 우리가 원죄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죄인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범죄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야. 원죄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류로 한번 살아가거든.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대요. 그 원죄에서 그 자범죄에서 그리고 어느 날 관계없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자꾸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뭐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우상 숭배.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끝입니다. 아유, 여러분들 아직도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고 여러분들 정말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직도 우리 조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조상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옛날 우상 숭배 때문에 얘기할 겁니까? 끝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끝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끝, 사단의 권세에서 끝, 원죄에서 끝, 자범죄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상의 죄에서 끝.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끝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자녀 상태 속에 온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서 일하는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절대 사탄은요, 이제 아직 안 끝났어. 봐봐. 너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오잖아. 네 가문에 문제 오잖아. 네 가정에, 네 개인에게 이런 문제 오잖아. 아직 안 끝났다니까 자꾸만 얘기해요, 사탄.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다 이뤘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아직도 희미하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희미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원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건 낫습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권세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탄이요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 현장을 살릴 수 있죠. 나도 아직도 내 조상의 죄 때문에 아직도 그 원죄의 영향에 온 그 결과로 아직도 나는 시달리고 있어. 아직도 나는 문제야.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남들에게 담대히 얘기를 못해요. 끝났다는 것을요. 나는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 그러면 남들한테 끝났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럼 말 못하잖아요. 끝났다니까. 아픈데요. 그래도 끝났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난 가난한데요. 옛날에 가난한데 예수 믿으면 좀 행복, 경제, 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난한데요. 그게 어떻다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질병 해결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후손이 잘 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질병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치유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많은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연약했던 내 몸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그 얘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축복, 경제 축복받는다. 질병 해결된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한 가지예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질병이 있고 나는 가난해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길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가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진 자는 가난한 자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예수 믿고 경제 축복받으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보다 더 부자는 복음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둘까요? 여러분들 제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정말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매우 종노릇했던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과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소속은 사단과 관계없습니다.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거기 매여 지배당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시달리는 거 상관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과 소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과 싸우지 마세요. 귀신과 이기려고 싸우지 마세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 신분을 확신하고 내게 주신 권세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흑암이 꺾여요. 흑암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꺾는 거예요. 흑암은. 빛이 어둠을 이기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빛은 이거 관계없어요. 그냥 빛은 그냥 빛이에요. 빛을 가기만 하면 어둠을 떠나가라 물러가라. 안 그래요? 그냥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빛의 권세예요. 빛의 권세는 떠나가라. 안 그래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권세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어떤 상태에 속지 마시고 어떤 모습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잘 모릅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갈등 있고 그 딸내미가 강간을 당하고 그 자식이 그것 때문에 그 온 동네 마을을 다 죽여버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야곱과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그 두렵고 떨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근본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서라. 예배 속에서 언약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문제 앞에 이거 먼저 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오는데요,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거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어요. 왜 주셨겠어요? 저주하려고요? 문제 주려고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셨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마귀 자녀 아니에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진짜 맞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죠. 문제 왔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죠. 또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자녀예요. 저희들은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오면은 부모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생명 거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왜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응답하십니까? 아니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보이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고, 물론
기쁘겠죠.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죠. 근데 근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나 못해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좀 못한다 생각해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절대 계획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 자녀니까 왜 당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분명히 맞습니까? 진짜 확인하세요. 진짜로 단순히 그냥 행정적으로 생명체에 있는 행정적인 자녀가 아니라 실제 교제하고 있는, 실제 맞붙어 부딪히고 교제하고 응답받고 있는 함께하는 자녀라니까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왜 이렇게 열이 나나 오늘 갑자기? 이유가 뭐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안 났어요? 연락이 하시는지. 왜 뜬금없이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속지 마세요. 바보같이 살지 마세요. 멍청하게 살지 마세요. 거짓 속지 마세요. 거짓 것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다니까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 또 책임지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 구하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채우시는지 아십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거 걱정되고 이거 해야 될 거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시님에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일도 일주일 뒤도 1년 뒤도 10년 뒤 하나님 왜 그것도 미리 주세요. 왜 미리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믿어요? 왜 미래 걱정해요? 하나님 미래를 함께 해주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함께 하시는데 내일은 함께 하지 않아요? 1년 뒤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10년 뒤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미리 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 떠나십니까? 여행 가요? 나를 잊어버릴까요? 뭐예요?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함께 가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시지? 풍성하게 응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오늘 굶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침 안 먹고 오긴 했지만 그럼 굶는 게 아니죠. 일부러 안 먹고 온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굶기셨어요? 하나님 나 돈이 좀 필요해요. 나 빚이 많이 졌어요. 수천만 원 수억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굶겼습니까? 염려 근심은 그 염려 근심 내가 못 믿어서 그랬지. 하나님 책임지시다니까요. 막 이거 안 하면 오늘 당장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안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도 믿고 맡겨야죠. 왜?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행위한다고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늘 내일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안 됐잖아요. 그럼 얘기 뭐예요? 내 손을 떠난 거라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내 손을 떠난 거라니까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게.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진짜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 응답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 일. 그 응답 속에 있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응답이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응답이고 전도 속에 있는 게 응답이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언약 속에 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착각을 해요. 그건 더하여 주시는 은혜지. 응답은 지금 여러분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배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진짜 감사하세요. 아멘. 내가 내 현장에서 내가 누군지 깨닫고 그 현장에서 내가 그 현장을 캠프하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 응답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겠지. 저런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응답을 찾아. 그거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빌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보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은 몇 g이겠습니까? 1kg. 쌀 1kg 정도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응답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셔서 원하냐? 1kg가 아니라 한 10가마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든든해. 왜? 이걸 봐야 내일도 먹을 게 있겠구나. 이거 한 달, 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든든해. 그래야 든든해. 그래야 응답 받을 것 같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10가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요 수천 수만 가마 비교해서 끝없는 무한대의 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한 번이면 다 된다니까요. 요 꼬맹이가 요만한 꼬맹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밥을 굶으면 배고픈 거 걱정해요? 안 걱정해요. 엄마 아빠에게 다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 엄마 아빠 막 들고 다녀요? 그 이만한 쌀을 이고 내고 다녀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에게는 나를 책임질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두려운 거야. 생전 처음 가는 길도 두렵지 않은 거야. 저 무서운 사자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사자를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애는 어떻게 돼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무섭다고 엄마한테 턱 따고요. 왜? 그러면 안전해.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모든 답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답입니다. 아멘. 그 답을 좀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끝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세의 영원한 축복 보좌에 앉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영원히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붙잡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참된 평안 이루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